악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함께 주의하고 상고하며 은혜와 도전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그 전에 꼭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대대적인 배교와 또 그 배교를 주도하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막는 자와 막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그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9절, 10절 상반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아멘. 악한 자, 이 불법의 사람은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그 권능, 능력, 그 힘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고 또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라고 하는 말들은 또 성령께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불법의 사람이 사단이 주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비교적 강력한 모양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내용을 중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두 종류의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물 가운데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일어나는데, 이 두 짐승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힘을 얻고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공급하는 힘을 얻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물에서 나오는 짐승은 그냥 보니까 거의 죽게 된 것이었는데, 그 짐승이 이제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낫게 되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저 짐승은 굉장히 아픈 것 같은데 보는데 계속 낫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다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그 짐승이 기적같이 살아나면서 주변의 많은 무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 거의 죽게 된 것이 낫게 되고 마귀로부터 권능과 힘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넘어가게 되는, 속아 넘어가게 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서로 볼 때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본문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본문에서 악한 자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앞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임을 증거하는 그 강력한 능력, 그 표적과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때도 이와 그런 유사한 똑같은 모양을 흉내내며 교활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면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나쁜 어떤 사람,
도깨비 뿔을 달고 있는 정말 극악무도한 어떤 강포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상고해 보면 마치 예수님처럼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드리시고 그 권능을 보이신 것처럼 유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미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를 제가 거듭해서 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늘 이것을 좀 패키지로 쓰거든요. 늘 사도가 사도됨을 증거할 때 이 세 가지가 있는지가 항상 근거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주님의 사도이구나라는 표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의 증거로 내세운 것이 고난이었고, 또 하나는 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었습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표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매우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종말이 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교활하게 자신을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처럼 꾸미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한 표현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거듭 인용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또 나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불법의 사람이 임하게 되고 큰 배교의 역사가 있는다고 하는데요, 그 불법의 사람이 올 때 명찰을 달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를 예수처럼 꾸미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아주 잘 흉내내고 교활하게 위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다르겠죠.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본문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을 보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가 깨어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깨어서 잘 보면 그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임하고 기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병이 고쳐지는 것 같고요, 아말감이 금이 되는 것 같고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짓 기적이고 불의에 대한 속임으로 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권능을 행하셨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권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먼 자도 보게 하셨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여러분, 그 권능은 어떤 역사입니까? 진짜 권능이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진짜라고 제가 이름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권능과 이 표적을,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병자들과 그 일들을, 그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치유해 주셨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무엇이죠?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진짜라고 하는 말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결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더 마음을 기울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병자를 꼭 고친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진리에 더 가까이 마음을 기울여 그렇게 가는 삶,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아끼고 희생하도록 돕는 것이 늘 동반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권능과 표적과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운 결과입니다. 근데 반면에 불법하고 악한 자가 이루는 결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거짓 기적이었던 것, 불의의 속임이었던 것.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요. 참 여러분 이해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많은 경우 우리의 형편이 나아짐일 것입니다. 어려운 질병과 또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이룰 수 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저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신 것일까요? 저는 아프진 않습니다. 예화입니다. 왜 고쳐주신 것일까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잘 속아 넘어가는 것들은 그 현상과 그 표적에 있다. 여러분, 그걸 아주 잘 알기에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들의 말은 꼭 들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루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짐승인, 악한 자인, 불법의 사람인 그 사람을 높이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청년부를 지도하고 또 젊은 우리 재직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다소 많은 이들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돌아온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많은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안에 그런 갈망함이 있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그 말씀을 공부하는 애 사모함이 있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듣다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주 중요한 이치를 그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단도 잘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니 그런 브랜드화된 이단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66권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지만 저는 많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제 삶과 생각을 단속하여야 하고 어떤 생각이 잘못되고 있는지 멈춰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이와 같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그 현상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 조금씩 내 삶이 내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 다 좋지 않습니까? 영혼들을 섬기는 것 같은데 늘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내 생각과 나의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여러분, 정말 무서운 저는 이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시지 않았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셨죠. 성령이 오시자 우리 마음의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게 하신 것이지, 땅에 계실 동안에는 자신께서 자기를 높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이 기적과 불의의 속임을 일삼는 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높일 뿐 아니라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더욱 북돋아줘요.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웃들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들을 잘 섬기기 위함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적절히 꾸미며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고 싶어 할 때 절대 이들이 여러분 뭔가 강한 힘을 가지고 억지로 여러분을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이들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괜찮다고 말하고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옛날 주일 한번 예배에 빠지는 것이 정말 큰 죄인 줄 알고 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젊은 이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저도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일날 재정 사용하는 것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음과 하나님보다 어떠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황들이 더 우선순위화된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옳다가 아니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정당화하거나 추구하게 만들고 끝없는 자기 도취와 도덕적인 무감각 안으로 빠져들게 하며 우리의 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면서 죄를 합리화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는 것이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나이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마귀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거짓이죠. 불의의 속임으로, 거짓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서 조금씩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예 뭐 예배 뭐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마귀가 어떤 모양을 취한다고 합니까? 천사처럼 자신을 꾸민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명찰과 이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 그들은 정말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부추기면서 이것이 악이며 죄라는 것도 모르게 속이며 넘어뜨리는 것이 이 악한 자들이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잘 깨어서 분별하고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성애자가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성소수자라고. 대한민국도 그 말을 표준화했어요. 이 말을 쓰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이죠. 성소수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할 수 없는 논리가 생긴 것이죠. 몇 달 전에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소수자를 그 소수이기 때문에 무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는 힘 있는 자들에게 아첨하거나 힘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긴 했지만 교회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는 언제나 약한 자와 함께 했고요. 힘없고 아픈 사람과 아무도 주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편에 서서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죠. 그런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주제를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놓으니까 그 일을 반대할 때 소수자를 반대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소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소수를 배려하고 약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합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반대합니까? 하나님이 순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영리로 바꾸는 그 죄를 반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그분들을 언제든지 맞이해서 한 지체됨으로 교회를 구성할 수 있지요. 구원을 받아야 합당한 그 영혼들이지요. 우리는 절대로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해야 하는 것은 소수와 다수의 논리가 아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놓지 않은 죄를 반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날 많이 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나타남을 예비하고 있는 이 시대에 흘러가는 악한 흐름들을 반대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반대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지지하는지를 선명하고 분별할 줄 알아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그런 악한 속임들이 배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짧은 시간 멸망하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본문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말하는데 10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10절을 주시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진리의 사랑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여러 번 와서, 물론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진리가 여러 번 와서 사랑을 고백해요. 사랑을 가르치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거절하는 거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발적이고요, 고의적이고요, 반복적으로 이 진리의 사랑이 성실하고 자비하심의 이 사랑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보면 생명의 말씀인 이 진리가, 이 말씀의 진리가, 말씀을 딱 읽으면 우리 마음에 막 와닿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이제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일이 반복해서 여러분 일어납니까? 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반복해 일어나지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때에 어느덧 말씀을 읽는데 운전을 하시면서 어느 자리에서도 가끔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또 혹 정말 큰 은혜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눈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는 적절한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때를 얻기 위해 우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될지 여러분 아이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 기도하자고 하는 것 좋은 것이니 권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더 많은 여러분 설명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모이는 힘껏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힘껏 참여해야 할까요? 세례교인의 의무입니다. 왜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해서 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는 일이 언제나 가능한 것처럼 오늘 아니면 내일 갈게요.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전심에 햇반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간단해졌어요. 그냥 돌리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솔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막 이렇게 오십니까? 주님 주신 은혜의 깊이가 막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할 때,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공예배를 위해서 힘껏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뭘까요? 그 은혜를 주님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가능한 것처럼 사람은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가, 많은 어리석은 부모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자라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 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이전엔 목동에 있었습니다. 목동의 아이들은 늘 언제나 시험지를 들고 다니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물론 노원도 그렇지만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성년이 되면 교회를 보낼게요. 지금은 좀 이렇게 부모가 밀어서 되는 것보다 자기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닐까요? 다 공감할 수 있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많이 불편했지요. 왜 우리가 불편한 것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원리죠. 그 태도와 그 말과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기가 우리는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왜 우리 아이들 유치부와 이 초등부에 보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이 잘 모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전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교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이들 언제 철이 들까 답답하죠. 청년부도 그래요, 여러분. 네, 답답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아직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지요. 주님의 때가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교육은 절대 쉬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저 논리와 종교의 막연한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그러니 세상과 이 교회와 이 말씀의 진리가 계속 나눠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아주 정확한 대로 멸망하는 이 사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 언제나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생명으로 알고, 저는 우리 삼락교회 오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를 하나님 만나실까, 오늘 내 삶에 이 말씀을 떨어뜨리실까, 사모함으로 가는 그 걸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문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앞에 뭐라고 있죠? 이러므로라는 말, 이러므로. 자발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사랑의 진리를 거절하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기다리셨는데도 끝까지 거절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표현상 내버려 두시는 거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혹에 넘어가서 거짓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 예수가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참 믿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짓을 얼마나 쉽게 믿습니까?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이 집과 여러분의 재산이 조금 더 이자가 붙고 어떤 주식이 오를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되게 강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내 인생에 책임지시고 이 성경의 모든 진리가 정말 진실일까라고 의심의 시작이 있다면, 그와 달리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절실히 의지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본다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강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와 경험을 합리화하면서 그것만 믿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너무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 말씀이 하나씩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부모님의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들려옵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야 될 20대, 10대, 30대는 저희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과 자기 논리대로 사는 얼마나 고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것이 인생의 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까지 안 듣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쭉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God gave them over. 계속 그냥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게 하신다는 거죠. 속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왜 내버려 두셨냐고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할 것이 말씀, 기도, 이걸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좋죠. 그런데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 때 여러분, 하나님 내버려 두는 시기 아닐까요? 가장 크게 저와 여러분이 불법에서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욕망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멸망하는 자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 멸망하는 자의 특징 세 번째는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의 최종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말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왜 바울이 하냐면, 불법의 사람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이었죠? 멸망의 아들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멸망의 아들이 주는 거짓 기적과 미혹에 넘어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거를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끝없이 그를 따라가다가 그와 똑같이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주 오심이 가까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순리로 무슨 일을 하기를 거절하고 영리로 바꿔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자기 정욕으로, 자기 탐욕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바른 사랑을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저 세상이 말하는 얄팍하고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적어도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보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이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또는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일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의 관심이 출중함에 있지요. 남들보다 탁월하는 것, 남들보다 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출중함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돈 버는 이 은사를 주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소수안에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다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름입니다. 다름. 사람들이 하나같이 출중하려고만 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편한 삶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에 그 줄을 쓰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너는 달라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참 큰 부담이 있습니다. 큰 슬픔 중에 하나는 우리 예배 가운데 저보다 더 젊은 다음 세대가 물론 직장에 있거나 학교에 있기 때문이겠지만 참 고민이 많은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건강하게 세워가는 많은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말씀과 기도로 계속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다름의 가치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은 촉구하고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맛이 죄와 악이라면 맛은 없지만 거룩과 선과 참됨으로 온 세상을 밝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불의한 시대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오늘 이 시기에 또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 삶을 오늘 하루도 살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축복과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모두의 경험이 되고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